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느 곳을 설명할 때에 그곳을 가본 경험이 있다면 그곳에 대해서 가서 보았기에 그리고 어느 정도는 알기에 설명할 수 있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얘기할 때 얘기할 게 있고 또 그리고 내가 아니까 재미도 있고 흥미도 있고 관심도 갖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 역사하는 이 말씀들이 가득 들어있는 이 귀한 성경은요, 신기하게도 읽으면 읽을수록 그 뜻과 의미가 무궁무진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내용에 대해 또 어떤 말씀이 어디에 있고 순서가 어떻게 되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숨어 있는 그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들이 서로 교차되면서 이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걸 아는 것과 그 구약의 말씀이 신약 시대에 와서 성취되었음을 아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것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그 중에 특히 이사야서에 좀 많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에 대한 것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실 것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도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하는 게 더 나은 걸까요? 아니면 안 그래도 복잡한 걸 더 복잡하게 또는 더 어렵게 하는 게 더 나은 걸까요? 그쵸? 복잡한 걸 아무래도 좀 단순하게, 좀 덜 복잡하게 좀 정리를 잘 하는 게 나은 걸 겁니다. 말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과 이것저것 얘기하면서 어지럽게 하는 건 다른 거란 말이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고 물어볼 때에 좀 정리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물론 이 말씀에 정답은 없어요. 그러나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해석이나 적용은 가능합니다. 우리 예수님 어떠셨어요?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는 것들을 단순 명료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뭐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막 하는데 예수님 그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하면 돼. 몸소 그리고 말씀으로 그걸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이제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이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불완전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 완벽한 율법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적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해주시고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또 그거란 말이죠. 법이라는 게 말이죠. 누군가를 못살게 굴고 구속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법이라는 게 왜 존재해요?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 없으면 어떨 것 같아요? 편하고 자유로울 것 같죠? 과연 그럴까요? 길 가다가 누구 사람 찔러 죽여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서 때리거나 죽이거나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되죠. 그럼 어떻게 살 것 같아요? 굉장히 불안하게, 굉장히 고통스럽게 살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시고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에 마귀의 유혹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리치셨는지 알아요?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알아요? 야 이 자식아 꺼져라 이러셨어요? 안굼 뭐 이러셨어요? 네. 그러지 않으시고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마귀의 유혹을 그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또 신기하게 마귀 또한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은 옛 언약이라고 하고 신약은 새 언약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구약을 약속의 말씀이고 신약을 성취된 말씀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약속이라고 할 때 무엇을 약속하고 무엇이 성취되었다는 말씀일까요? 구원에 대한 그리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구약 성경이 길고 내용이 많아서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도 실제로 그래요. 당연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구약을 건너뛰거나 뒤로 밀어놔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마치 운전면허 시험이 어려우니까 그 시험 뭐 연습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면허증 주세요. 그리고 제가 차 사서 제가 운전하고 다니겠습니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또 대입 시험이 어려우니까 초, 중, 고 이거 과정 다 없애고 그냥 다 대학 입학할 수 있게 해주세요. 돈만 내면.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면 사고 나겠죠. 그리고 대학에 아무리 간다고 해도 수업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따라가지도 못할 겁니다. 기초적인 지식이 없고 기본 실력이 없으니까 말이죠. 성경에 대해서도요,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읽어야 하고 성경 공부를 또 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혼자서 해도 되고요,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해도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교회에 계속 요청해야 돼요. 성경 공부를 하자고 목회자에게 계속 요청해야 돼요. 목회자에게 요청할 게 그거 말고 뭐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핑계를 대면서 만약에 성경 공부를 안 한다? 그럼 이제 대놓고 얘기해야 돼요. 그럼 당신 여기서 하는 일이 도대체 뭐냐? 당신 여기에서 사역하는 이유가 뭐예요? 목사님 혹은 전도사님, 아니 성경 공부하자고 하는데 그거 자꾸 안 하고 그럼 여기서 뭐 하세요 도대체? 무슨 일 하세요? 목회자가 만약에 다른 일로 바빠서 못한다? 그거 다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다 변명이고 핑계일 뿐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말씀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하는데 성도들이 그걸 못하겠다고 한다면 목회 그만둬야죠. 그리고 바쁜 다른 일 그거를 해야죠. 왜 교회에 와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왜 사역을 해요? 성경에 대해서 전하고 알리고 가르치는 일이 목회자의 첫 번째 사역입니다. 그게 첫 번째여야 돼요. 그런데 그걸 안 한다? 못하겠다? 그거는요, 마치 학교 선생님이요, 학교에서 공부는 안 가르치고 다른 일에 바쁜 걸 막 여행 혹은 뭐 다른 뭐 외부적인 일 뭐 강의 나가고 이런 걸로 바빠서 학교에서는 정작 공부를 못 가르쳐요. 나 바빠서 안 되겠는데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학교 그만두고 다른 그 바쁜 일 해야죠. 예. 당연한 거예요. 선생님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못한 거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못한데 왜 교회에서 사역해요? 왜 교회에서 사례받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양심이 있어야지. 신학교는 왜 나오고 신대원은 왜 나온 겁니까? 전하기 위함입니다. 알리기 위함이에요.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지금은요, 누구나 다 전할 수 있어요. 왜요? 공부하면 되니까. 근데 왜 신학교 나오고 신대원 나와요? 자격을 얻기 위해서. 누구나 인정하는 자격. 그리고 어쨌든 성경에 대해서 알리고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는 신학교에 가고 신대원에 갑니다. 성경에 대해서 그럼 무엇을 전하고 알리고 가르치기 위함일까요? 그 성경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하고 알리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말이죠.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목회자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걸까요? 다른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대해서만큼은 배운 사람이, 그래도 정규 교육을 받은 사람이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신학교 나오고 신대원 나왔다고 해서 누구나 다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에요. 일반 성도분들이 훨씬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거나 가르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압시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압시다. 그리고 나에 대한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아야겠습니다.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또 귀찮고 힘들고 피곤하다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거는 일단 뒤로 하고 말씀을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처음부터 읽어가다 보면 레위기가 어렵다는 핑계로 많은 사람들이 레위기에서 무너져요. 이게 뭐야? 번제, 소제, 화목제, 이게 도대체 뭐야? 지금은 드리지 않는 제사들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예배 어떻게 드려라 하면 그나마 좀 나을 텐데,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이야기를 계속하니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핑계마저도 우리가 버려버리고 한번 말씀을 읽어보자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 들어있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 말씀 안에 다 있단 말이죠. 읽어야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성경에 대해서 살짝만 한번 살펴봅시다.
개관을 한번 해드릴게요. 살짝. 성경 저자가 약 40명 정도 된대요. 그리고 성경이 쓰여진 기간이 총 기간이 1600년 정도. 오, 맞췄어요. 뒷숫자는 1600년 정도 이어지면서 쓰여졌는데, 이 신기한 게 봐봐요. 40명의 서로 다른 각자가 썼어요. 그리고 시대도 1600년이라는 그거보다 더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긴 시간을 걸려서 아무튼 다 다른 곳에서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 성경은 통일성이 있어요. 성경이 총 몇 권이에요? 66권. 그러니까 그 66권의 책들이 다 다른 책들인데 통일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 참 신기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사람들에게 그 감동하시고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셋이 갑자기 자 우리 뭐에 대해서 한번 써봅시다 해서 썼어요. 통일성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어요. 왜? 다 그냥 각자의 개인 소견에 대해서 쓰는 거니까. 하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셋이 무언가에서 대해 쓴다면 어때요? 통일성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뭐 40년, 뭐 1600년 이거는요 인터넷 그냥 찾아보면 성경 딱 치면 다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요즘 인터넷에 뭐 여러 가지 이단들이 교묘하게 그 인터넷에 그 보통의 기독교인 척하면서 엉터리로 정보를 올려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인터넷은 조금 조심해야 돼요. 인터넷으로 뭔가를 살펴볼 때는. 그래서 웬만한 그 기독교 뭐 신도 분들이라면 성경 사전 같은 거 하나 조금 두꺼워요. 가격도 한 3, 4만 원 할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나 정도는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뭔가 궁금해. 그러면 그거 보고 이런 거구나 하고 어느 정도는 좀 알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왜? 인터넷으로 찾아봐도 알 수 있지만 혹시라도 그 이단들이 올려놓은 사입이나 이단들이 올려놓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그거를 지식을 갖게 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 사전 같은 거는 하나 정도 사서 가지고 있어도 괜찮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드린 대로 총 66권의 그 책으로 이어져 있는데 우리는 한 권으로 지금 이제 모아서 보고 있죠. 자,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죠. 구약은 몇 권이에요?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우리가 3, 9, 27 이렇게 66권을 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39권의 책을 또 크게 5단락으로 나눠요. 5부분으로.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모세오경에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신약은 사복음서, 그렇죠?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바울서신, 일반서신, 계시록, 요한계시록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에 보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혹은 가운데가 쫙 찢어졌다라고 기록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휘장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 그 성막 안에 성소가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를 아무튼 나누는 그 구분되는 그 부분이 바로 그 휘장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벽. 그래서 아무나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장소가 바로 지성소인데 휘장으로 막아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지성소와 어쨌든 그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혹은 가운데가 쫙 갈라졌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직접 만나 주시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지성소라고 하는 곳이 말씀드린 대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옷에 보면 그 밑단에 방울이 달려 있어요. 방울이 달려 있어서 어떻게 해요? 걸으면 찰랑찰랑 딸랑딸랑 소리가 나죠. 그리고 지성소 들어갈 때는 그냥 들어가지 않고 마지막에 밧줄을 허리에 묶고 들어가요. 왜? 이 대제사장도 혹시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악함이 보이거나 부족함이 보이면 그 자리에서 죽었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 죽은 사람을 끌어내야 되잖아. 근데 아무나 못 들어가. 어떻게 해? 그러니까 밧줄을 묶어서 혹시라도 오랜 시간 동안 소리가 안 들리면 한번 당겨보는 거죠. 근데 저쪽에서 또 땡김이 있어. 그럼 살아있구나. 아직 하나님하고 뭐 얘기하고 있나 보다. 만나고 있나 보다 이러고 놔두고, 혹시라도 방울 소리가 한참 안 들려서 당겼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끌어내기 위함인 거죠. 그리고 이 휘장의 두께는요, 우리가 보통 아는 이런 커튼 같은 얇은 막이 아니에요. 그런 천이 아니야. 굉장히 상당히 두껍고 그리고 굉장히 높고 넓은 그런 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실로 이렇게 꼬아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이제 만들었는데, 어쨌든 그 휘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뭐 얇은 그런 천막이 아니라 조금 두께가 어느 정도 있는 그런 벽 같은 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이렇게 인간들이 칼로 쉽게 찢을 수 있는 그런 재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휘장은 누가 찢으셨다? 하나님께서 직접 찢으셨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요, 그리고 공부하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뭐가 중요해요? 라고 물으신다면, 이게 바로 기초적이고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라고 답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거 모르시면 반성해야 돼요. 왜? 창세기 1장 1절도 안 읽은 거잖아. 이게 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란지 뭐 천지를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셨느니란지 상관은 없어요. 대신에 1장 1절에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다라는 건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 하나로 끝난 거예요. 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이 나오잖아요. 첫 절에. 그럼 이걸로 끝난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그 나머지를 좀 읽어야 되느냐? 왜 알아야 되느냐?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천지만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또 인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고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로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고 우리 서로가 또 교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이 따로따로 이렇게 뭐 분리된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설명은 하자면 끝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 알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보다 정확히 그리고 제대로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결국 성경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도록, 그리고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굉장히 귀한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모든 성경 66권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니 알아야겠습니까? 몰라야겠습니까? 알아야겠죠. 그러니 읽어야겠습니까? 읽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읽어야 되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왜 말씀을 읽어야 되는지, 그리고 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를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전하고 알리는, 또 가르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귀찮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절을 읽더라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며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도 알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귀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갖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멀리하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늘 가까이하며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